오늘은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 숨겨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제 인도 바다에 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해야 되냐면 미래를 미리 봐야 됩니다. 미래를 미리 본다는 말은 점을 쳐가지고 내 운세가 어떻게 되지, 내 길을 어떻게 선택을 하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 일부 끝에도 봤습니다만은 끝을 알아야 됩니다. 끝을 알아야지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끝을 알고 현장을 알았는데 나를 모르면 또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끝을 알고, 그래서 길을 알고, 현장도 알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봐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봐지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끝을 봤잖아요. 끝을 봤으면 길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또 현장이 보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다 안 보이더라도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니까 가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람 시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끝을 잘 몰라요. 우상 숭배 정권이 어떻게 끝날 건지, 그리고 왕이 세세무궁토록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끝났잖아요. 그 끝도 잘 몰라.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끝도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망합니다. 진짜 비참하게 망해요. 그리고 되게 자기들이 막 이렇게 대단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자기들이 그런 일 더 많이 했어.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이렇게 그런 말 압니까? 똥이 더 더럽잖아요. 쟤는 그냥 털면 되잖아요. 똥은 떤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닦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이렇게 막 짖는다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무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좀 잘 배웠다고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로 끝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영원할 줄 알아. 그리고 영원히 자기들이 대단할 줄 알아. 참 보면 역사를 공부를 못했구나. 아이고 수준이 참 그냥 먹으면 좋고 배 두들기고 떡 두들기고 그런 사람 수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지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신 길이, 역사의 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무 떨지 말라고요. 다 끝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뒤흔드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좋은 점이 그거죠. 못된 사람이 아무리 해도 독재가 안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아주 못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스템이 단단하니까 완전 망하진 않아. 완전 쳐다박진 않더라고요. 좀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현장 속에서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 현실, 문제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냥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오지? 좀 질문해 보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을 너무 뭔가 이렇게 꾸며진 것만 많이 보고 살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보고 살지 말고 그 뒤에 이렇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들 진실되게 털어놓는 그게 뭐지, 다 꾸미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꾸미고 오니까 되게 좋게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제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사님들이 보니까 다 미인들이셔. 나이는 저희 어머니 또래신데 굉장히 동안이다. 한 50대 후반처럼 보이는데 다 60, 70 가까이 되셨대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 너무 힘든데 자기 주변에 자기가 맨날 남편한테 그렇게 폭력 당하면서 두들겨 맞고 사는 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대요. 너무 수치스럽더래. 너무 뭔가 이렇게 막 자존감이 파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나 그렇게 맞고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말 못하죠. 그렇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이게 집에 가서 한마디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잘 왔습니다. 그러고 갔다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못 드시지?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도 가서 말을 못 했다니까요. 너무 뭔가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심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털어놓냐면 누구한테 오픈을 하냐면 내 이거 수치스러운 이것까지도 내 뭔가 이것까지도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다 그런 싶은 사람한테 털어놔요. 전도가 안 되겠냐고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요 그런 거.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선미가 오자마자 예배를 바로 드렸어요. 예배를 바로 안 드리면 또 이렇게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첫 마디에 선미 누구지? 베트남과 한국 살릴 렘넌트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국제 결혼을 하셨어. 그러면 무슨 뜻이야? 두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가면서 우리 선미한테 강조할 건 그거예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두 나라 살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봅니까? 다들 시선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있고 육신적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시선 가지고 나에 대해서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 천명, 나를 부르신 이유 소명, 그리고 나보고 하라는 것 사명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미리 봐야지만 뭐가 붙잡히느냐? 언약이 붙잡힙니다. 그걸 보고 CBDIP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용어가 맞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특별히 어려운 용어를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풀려고 설명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같은 말만 반복 계속 한다 그랬는데 칼빈의 제자들은 칼빈 말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확 공유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어느 큰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들어서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다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배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전역으로 퍼져서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쓰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어떻게든 복음보다 그 단어를 막 앞세우고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좀 보시고 현장에 필요한 단어로 좀 보시고요. 결국에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딱 각인되도록 이어먹도록. 솔직히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 하나 이렇게 오늘 대속자 그다음에 CBDIP 딱 붙잡고 가면 늘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벗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결론을 내고 들어가셔야 될 게 미리 봐야 된다. 미리 봐야 된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숨겨진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바댜 집에 100명의 선지자가 숨겨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 숨겨지면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의 뭔가 사역 삶은 가치가 없는 거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드러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앞으로만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숨겨진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역과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부분에서 놓쳐. 그러니까 항상 남들 삶이 부러운 거예요. 항상 뭔가 이렇게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내 정신이나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갈급해지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없는 존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갈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 사람들이 시공간 초월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 다 이렇게 몸을 찢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바댜 집에 숨겨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영혼 일 현장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 두려움, 불평 속에 숨어 지냈던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삶. 쉽게 말하면 피신해 있었던 거잖아요. 동굴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면 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꼭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쉽게 말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만나서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1년 365일 와서 예배를 드려줄 겁니까? 그걸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러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교회 시스템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사람들, 대단한 영웅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교단에서 대단하신 강사님들 많이 뛰는 그 사례비나 내 예전에 보니까 사례비나 내가 받는 사례비나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뛰는데 저거밖에 못 받나. 그러고 나는 그보다 더 받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면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항상 뭔가 큰 사역을 못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그리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저 대강사들이 못하는 일을 그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렘넌트 하나 붙잡고 계속 집중해주고 그걸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걸 해줄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오바댜의 집에 숨겼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좀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 두려움,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기도, 응답, 감사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7천 명이 그럼 제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년이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어디 한 무리로 있는 게 아니고 전혀 흩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전혀 흩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한테 망대가 세워지면 플랫폼 파손 망대, 안테나라는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숨겨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뭐가 되면요? 내가 망대가 되면, 내가 든든하게 서면, 내가 그릇이 되면 이 사람들을 담고 키울 수 있는 복음 그릇이 내한테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건축하자, 인도를 받자, 시스템도 만들자 그런 이유가 이런 맥락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사람이 와도 렘넌트로 키운다. 어떤 후대가 와도 렘넌트로 키운다. 어떤 실패하는 사람이 와 있어도 그 사람을 살린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받고 대속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으니 그런 마음의 그릇부터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인도 받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도단성 제자는 그럼 누구였겠습니까? 도단성 제자들의 특징이 있죠.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전 지역에 세웠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든든하게 만들었죠. 선지학교를 전 지역에 세웠던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흑암 세력을 이 사람들이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외치고 무슨 뚝딱뚝딱 그런 신비운동, 능력운동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가서 말씀운동을 했어요. 선지학교란 말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뭔가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소리친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두움과 저주 재앙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빛이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운동밖에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든다. 어찌 보면 말씀운동 안 하고 있는 교회 탓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보낼 수 없고 교회는 쭈그러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 흐름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운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불신자 살리고 불신 현장 살리고 그런 걸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우리가 훈련을 왜 받았습니까? 결국은 전도하려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집중해 하려고 해주려고 훈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써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결과가 열매가 없더라도 자꾸 전도운동 계속 벌려가야 돼요. 말씀운동 벌려가야 돼요. 어느 교회 하나만큼은 이 원리를 알고 말씀운동을 펼쳐가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다 교회 잘 된다고 자랑한다고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큰 교회뿐이에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막 문 닫는다고 그러고 뭐 북미 교회인가 미국 교회에는 2030년 도래하기 전에 10만 곳이 폐쇄가 된다고 그렇게 예측 데이터를 내놨더라고요. 10만 곳 폐쇄되면 교회 큰 데밖에 안 남고 다 사라진다는 소리가 나와요. 다 사라진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걸?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 파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운동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말씀 운동 임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힘 이걸 우리 렘넌트들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을 정해져 있잖아 세계복음화. 근데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야 돼요. 대부분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인지가 안 돼서 그래. 필요하다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된다. 그게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학교 갑니까? 왜 학교 가요? 학교 가야 된다고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지가 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전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 딱 그걸 인지를 하고 언약부터 잡으세요. 그게 언약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약 잡았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 있는 실천, 실행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3집중, 3세팅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3집중은 아침과 낮과 밤 요 세 시간표 내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근데 기도할 때 조금 집중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요거 기도하다가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끝마무리 기도가 안 돼. 저도 보니까 기도 집중 안 하면 요 기도하다가 저기로 가. 무슨 생각이 들어. 그거는 유 목사님처럼 메시지가 생각나가지고 메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잡다한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기도로 돌아오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많다니까요. 이거 하다가 일이 가. 또 갔다가 또 일에만 가면 괜찮아. 쪼리 가. 그래가지고 완전. 그래서 뭘 강조를 하냐면 호흡을 강조를 해요. 이 호흡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이 호흡을 맞춰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집중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 막 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힘든 거하고 기도밖에 생각 두 개가밖에 안 나죠. 그러는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가장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호흡이에요. 이러면 3세팅 되게 돼 있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하면서 내 속에 자꾸 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응답으로 3응답,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되지 않는 응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잊어먹으시고 힘 얻는 실천, 실행을 내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지. 그 기도로 하라는 말을 1년 3중 65일 동안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들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걸로 3집중, 3세팅, 3응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더 바뀌어 나갈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그 전도자의 삶 기본 21가지만 해도 외우기가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62가지 나오더라고. 근데 일단 그걸 다 외웠네. 그래가지고 계속 다 외워놨더니만 아이고 그것도 아니라네. 그건 다음에 또 몰래 뭐 777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가 더 나올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만든 게 있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를 사시면 딱 펼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초판은 이랬고 중간에 이랬고 나중에는 이랬다. 그래서 4권짜리가 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아멘. 근데 그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처음 생각하고 나중에 끝날 때 생각하고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계속 그거 따라가면서 힘없는 실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리 보시라. 끝을 보고 현장을 보고 나를 보시라. 그러면서 언약이 붙잡히면 내가 하는 사역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곳에 가장 알맞는 사역을 맡기시고 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렘넌트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만큼 속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속에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끝까지 가는 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미리 보며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숨은 제자들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현장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